오늘은 고민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혹시 고민하는 일이 있나요? 물론 없으면 좋겠지만 있다고 해도 너무 정상입니다. 인생에서 그 누가 어려운 일을 겪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영국 왕실이나 세계 최고 부자라도 분명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 일반인과 고민의 종류가 다를 뿐이며 아마 우리보다 더 많은 고민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한 책에서 제시한 것이며 책 제목은 반응하지 않는 연습, 붓다의 초합리적 사고법으로 모든 고민을 해결해주는 비결입니다. 이 책은 2015년에 출판되었고 출시 즉시 아마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아마존 서점 관련 분류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10,000개 이상의 좋은 평가와 4.4점이라는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저자는 일본의 불교 승려인 구사나기 류순이며 원시 불교를 연구하는 승려이자 저술가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술가는 전문 분야에서 학술 논문이나 전문 교과서를 쓰는 사람을 말하며 반면 작가는 주로 문학 작품을 창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붓다의 사고법을 기반으로 모든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불교를 믿지 않거나 붓다에 대해 잘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되는 원리는 매우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저자는 불교 사상이 인과론과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다고 강조합니다. 즉, 과학과 비교적 비슷합니다. 붓다는 신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며 석가모니가 바로 붓다입니다. 결국 그는 사람이며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의 말은 반드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의 말은 다르겠죠. 그냥 듣기만 하면 되니까요. 불교의 특징은 바로 이러한 합리성과 실용성에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을 봐도 불교는 합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붓다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우리의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자에 따르면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번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번뇌에 대해 매우 간결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인생에는 8가지 고통이 있는데 이 8가지 고통이 바로 인생의 근본적인 번뇌입니다. 생로병사, 애별리, 원증회, 구득불, 오온치성으로 분류됩니다. 생로병사는 말 그대로 이해하기 매우 쉽습니다. 사람이 태어나 성장하는 그 자체가 일종의 고통이며 늙는다는 점도 일종의 고통입니다. 또한 병에 걸리면 몸과 마음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여기서 사에 대해 주의할 점은 죽은 후의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하기 전에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직면하는 괴로움을 말합니다. 애별리는 사랑하는 사람 혹은 좋아하는 사물과의 분리로 인한 고통이고, 원증회는 원하지 않는 일이나 원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는 고통이며, 구득불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얻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온치성의 오온은 색수상 행식을 의미하며 각각 형체, 감각, 사고, 행동, 의식에 해당합니다. 오온치성은 오온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충돌하면서 우리에게 다양한 고통을 가져다준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의 생각과 육체가 다양한 충돌로 인해 생겨난 고통이며 간단히 말해서 무력감의 고통입니다. 이는 방법이 없는 일이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하며 이 8번째 고통은 앞서 언급한 7가지 고통의 근본입니다. 이 7가지 고통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모두 무력감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번뇌의 근원은 바로 무력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번뇌를 느낍니다. 어떤 고민을 겪든지 잠시 분석해보면 결국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즉,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고민이나 걱정이 아니겠죠. 이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고민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번뇌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심리적 반응입니다. 따라서 방법이 없는 일인 만큼 우리가 그 일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고민 근원이 부모님이라면 항상 옆에서 압력을 가하고 이것저것을 하라고 강요한다면 그 상황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고민이 상사에 대한 것이라면 상사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혹은 질병에 대한 고민이어도 역시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이며 지속적으로 괴로운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제거할 수 없는 문제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번뇌를 해소할 수 있을까요? 붓다에 따르면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처리할 수 없다면 그럼 우리 자신을 해결해버리자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번뇌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심리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번뇌를 해결하는 것은 이 부정적인 심리 반응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즉, 이런 심리 반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바로 걱정, 고민, 괴로움이 없다는 것이 됩니다. 그럼 이 심리 반응은 과연 무엇일까요? 붓다가 말하기로 사실 그것은 의미가 없고 불필요한 내면적 반응입니다. 붓다의 뜻은 주변이나 외부 사건에 반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반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우리가 생물로서 외부 변화에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의미한 반응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반응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반응했을 때 그 일에 아무런 영향과 변화를 주지 못한다면 바로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반응에 속합니다. 사실 붓다와 노자의 말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자는 무의를 강조하는데 이는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노력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붓다는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반응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붓다가 말하기로 이러한 무의미한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인생은 무척이나 아름답고 여유로울 것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지금 어딘가에서 줄을 서 있고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인내심을 잃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앞 사람이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면 더욱 짜증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시간을 낭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답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물론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끼어들 수는 있을까요? 그러면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조용히 기다리며 어쩔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평온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붓다의 뜻은 천천히 기다리며 순리적인 흐름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노자도 무의를 강조하며 자연의 흐름에 맞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 바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외부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만 바꿔도 고통과 괴로움을 줄이고 행복과 여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런 무의미한 반응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방금 언급한 대로 무의미한 반응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자기도 모르게 그런 반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붓다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망이 충족되지 못할 때 괴로움이 발생합니다. 붓다는 인간이 7가지 근본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중 생존욕, 수면욕, 식욕, 성욕이 가장 근본적인 욕망이고 그 위로 조금 더 고급적인 욕망으로는 나태욕, 감각욕, 인정욕이 포함됩니다. 나태욕은 편안하고 노력 없이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욕구를 말하고 감각욕은 삶을 즐기고 놀고 싶어하는 욕망입니다. 인정욕은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정욕은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그럼 이러한 욕망을 추구하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욕망이 실현되었는지 아닌지 관계없이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욕망을 추구합니다. 인간은 욕망을 추구하는 과정 자체를 즐기기 때문입니다. 만약 욕망이 충족되면 다음 욕망을 추구합니다. 즉 욕망은 결코 만족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구하고 그 결과 윤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불교의 윤회는 곧 사람의 욕망 추구가 끝없이 이어지는 고통의 순환입니다. 따라서 윤회로부터 벗어나고 이 고통의 순환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는다면 재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대신 괴로움도 함께 사라집니다. 집착이 없으면 고통이 없고 추구가 없으면 불필요한 반응이 없으며 번뇌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에 대해 불필요한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경험할 때 올바른 해결 방법은 불필요한 반응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번뇌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반응을 차단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짧은 시간 동안은 반응을 억눌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민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오랜 세월 동안 그 고민이 자꾸 떠오르며 괴로움을 줍니다. 따라서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해야만 마음의 얽힘을 풀고 결국 그 고민을 완전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로 번뇌에 사로잡혔을 때는 3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가능한 정확한 언어로 자신의 고민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저자는 번뇌가 번뇌인 이유가 혼란스럽고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번뇌는 꼬인 실뭉치처럼 엉망진창이고, 이 꼬인 실뭉치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언어로 정리해야 합니다. 글로 적어도 좋고 자신에게 말해도 좋습니다. 정리가 안 되면 부분 사람들은 번뇌에 얽매여 끊임없이 같은 문제를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민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면 그 고민을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무엇을 원하고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둘째는 눈을 감고 자신의 심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있을 때는 주변의 다양한 환경 자극으로 인해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눈을 감고 명상을 통해 자신의 몸과 마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화가 난 것인지, 슬퍼하는 것인지, 아니면 두려워하는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민을 분류하는 것입니다. 고민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고 자신의 감정을 알고 있다면 다음으로는 고민을 분류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번뇌를 총 3가지 유형으로 나눴는데 각각은 욕망형, 분노형, 그리고 망상형 번뇌입니다. 욕망형 번뇌는 고민의 근원이 불합리하거나 지나친 요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 눈은 충분히 크지 않다거나 내 피부가 충분히 하얗지 않아, 내 다리가 충분히 길지 않아, 이런 생각은 나는 더 아름다워야 한다는 지나친 요구와 기대에서 비롯된 욕망성 번뇌입니다. 또한 어떤 부모님들은 내 아이는 왜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지, 내 아이는 왜 서울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지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역시 부모의 지나친 기대에서 비롯된 욕망형 고민의 예입니다. 물론 아이가 서울대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면 그것은 합리적인 바람이겠지만 지나친 기대는 실현 불가능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실망과 고통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경우 욕망형 번뇌가 발생합니다. 즉, 붓다는 자기 자신을 알라고 강조했습니다. 누구나 대학을 추구할 수 있지만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분노형 번뇌입니다. 사람이 갑작스러운 사건이나 상황으로 인해 분노를 느끼며 화가 난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방해를 받거나 부정을 당하거나 실패, 좌절, 압박을 받는 등 모두 분노형 번뇌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망상형 번뇌입니다. 저자는 망상형 번뇌가 인간의 번뇌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번뇌라고 합니다. 즉, 대부분의 고민은 망상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불안은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망상에 속하며 대부분 객관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지만 이미 스스로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걱정이 객관적인 사실인지 아니면 단순한 추측인지 혹은 망상인지 명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회피만 한다면 그 번뇌는 몇 년 동안 자신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내면의 반응과는 다릅니다. 깜짝 놀람은 몇 초 만에 끝날 수 있지만 번뇌는 실제로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최악의 상황에서는 결국 우울감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3단계로 그 고민이 도대체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즉,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단순히 자신을 괴롭히는 무의미한 것임을 깨닫게 되고, 또한 번뇌는 아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자는 우리의 고민이 이 3가지 유형 중 하나에 속한다고 합니다. 3가지 유형에 모두 해당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유형이든 스스로를 괴롭히는 작용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번뇌가 드러나면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이 3가지 번뇌는 모두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마음 상태를 조절하고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만 바꿔도 번뇌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욕망형 고민이라면 욕망과 기대를 버리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원하면 번뇌만 커집니다. 분노형 고민 경우에는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분노는 아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만약 망상형 고민이라면 망상을 그만둬야겠죠. 상상은 현실이 아니며 객관적 사실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붓다는 냉정하고 객관적 시각으로 번뇌를 바라보아야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자신이 잘 모르는 것은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해 계속하여 괴로워합니다. 자신의 고민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것은 단지 지루한 생각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고민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분류하는 것 외에도 저자는 특별한 한 가지 유형의 번뇌를 강조하는데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는 실패 경험이나 매우 열악한 가정 환경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비를 하는 사람들은 지나친 타격을 경험했기 때문에 일반 사람보다 성공과 타인의 인정을 더욱더 갈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오히려 공격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성공을 부정적인 방식으로 해석하고 불공정한 수단을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자신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여깁니다. 이러한 태도가 자비를 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자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문제점을 인정하지 못하고 모든 문제점을 주변 환경이나 타인에게 전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변 모든 것을 공격하며 심지어 자신까지 공격하게 됩니다. 물론 자비를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공격적인 것은 아니며 현실을 도피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현실 도피형 사람은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저급 욕망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도하게 음주하거나 약물에 의존하거나 도박에 의존해 돈을 낭비하는 행동을 보이며 심지어 과도하게 먹거나 지나치게 쇼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모두 현실 도피의 표현입니다. 사람은 고급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욕구를 통해 위안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점점 쉬운 욕구를 통해 충족되지 않거나 과도하게 실현하여 더 이상 만족감을 얻지 못할 때 결국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저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자비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자비는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자비와 번뇌를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미 발생한 고민에 대처하는 방법을 언급했지만 이제는 고민을 처리해버리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밖으로 나가 산책하는 것입니다. 변화없는 환경에 오래 머무르면 집중력이 상상력에 집중되어 다양한 망상과 불필요한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망상형 번뇌의 근원입니다. 꼭 여행을 떠난다는 것이 아니라 집 밖으로 나가서 10분 정도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문을 나서 현실 세계를 바라보면 허황된 생각이 점점 사라집니다. 직장에서 많은 스트레스와 고뇌를 느끼는 이유도 오랜 시간 밀폐된 작업 환경에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회사는 개방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여 직원들이 어디에서든 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으므로 외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터넷 세계는 정보 밀도가 높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머무르면 자연스럽게 압력이 커집니다. 현실 세계는 인터넷만큼 밀집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의 편안함을 줍니다. 인터넷에서는 모든 사람이 마치 부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 부자라고 생각하고 나만 가난하다고 느끼며 알 수 없는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터넷만큼 극명한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너무 멀리 가면 차이를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10분 정도의 외출로 충분합니다. 따라서 인터넷 세계와 현실 세계는 완전히 다르며 시간이 허락된다면 경상적으로 산책을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번뇌를 해소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넓은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광활한 풍경을 바라보면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승들은 높은 산 속에서 수련하며 명상하는가 봅니다. 환경이 넓을수록 자신은 더 작게 느껴지며 고민들도 더욱 사소하게 여겨집니다. 유니버스 영상이라든가 거창한 사고를 가질 수 있는 영상을 접하다 보면 사소한 고민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으며 난해한 고민은 점점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많은 고민들은 현실의 자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고민은 사라집니다. 물론 자신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문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받아들일 때 현재의 성과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험을 봤을 때 50명의 학급에서 2등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등을 한 학생은 왜 1등을 못했을까를 고민하며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사실 2등을 한 학생은 이미 기타 48명보다 뛰어난 성적을 거둔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면 이 성과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종종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가 큰 포부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붓다도 이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승리와 패배만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매우 다양합니다. 현재 이 세상을 둘러볼 때 주변에 접할 수 있는 성공 인사들 중 과연 몇 명이 공부를 잘해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는 소수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분야, 모든 영역에는 전부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에서의 성공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학업에서 뛰어난 재능이 없다고 해서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다른 분야에서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학습 성적에만 집중한다면 다른 재능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1등만 보면 기타 48명보다 뛰어난 사실을 인식할 수 없는 것처럼 좁은 시야는 자신의 많은 성과와 노력을 인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실패에만 매달리지 않고 자신의 강점을 찾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걱정과 고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요? 붓다는 우리가 에너지를 긍정적인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릴 에너지를 발전과 성장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번뇌는 당연히 부정적인 감정이겠죠. 이는 우리의 아주 많은 에너지와 활력을 소모하며 타인에 대한 공격성, 자비감, 우울감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번뇌는 백해무익합니다. 그러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불교에서는 4가지인 자비이사라고 말합니다. 이는 수행자들이 가져야 할 4가지 마음가짐, 즉 품격을 말합니다. 자는 주변의 모든 중생에게 사랑과 자애로운 마음을 품고 그들이 행복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비는 중생들의 고통에 대해 동정하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희는 타인의 성공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질투나 경쟁심을 버리는 마음입니다. 사는 집착과 욕망을 내려놓고 분노와 망상을 버리는 마음입니다. 이 4가지 마음가짐을 모두 갖춘다면 더 이상 번뇌에 사로잡히지 않고 윤회에서 벗어나 철저히 해탈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붓다의 가르침은 괴롭게 사는 것도 하루고 고민 없이 사는 것도 하루이니 차라리 마음 편하게 매일을 알차게 보내라는 뜻이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모든 고민이 해결되어 행복과 여유가 넘치는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